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 나오신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주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의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이 지하니 은혜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선포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하에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이 시간에 손을 높이 드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힘찬 박수소리로 주님께 나가시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찬송합시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한 번 더요. 힘차게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아멘.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이 시간에 한 번 더요. 힘찬 목소리로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우리 선포합시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한 번 더. 우리 선포합시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 자리에 앉으시면서 고백하시는 마음으로, 선포하시는 마음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들, 사랑하는 아들, 내 연약함도 내게 흠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리.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목소리로 하나뿐인 사랑 우리에게 부탁이 있다. 내게 부탁이 있다. 길이여 지친 영혼 돌아오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에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자.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에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드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의 죄를 씻어주시고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복의 근원되어 축복의 통로로 살지 못한 것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만을 높이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뿐 아니라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며 천국을 살아가는 오사카 온누리 교회 모든 공동체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리치 팀을 보내주신 주와 그리스도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도 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김대진 목사님 네 분과 아울리치 팀을 보내주셔서 예배 세미나와 치유 집회를 열게 하시고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회복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니 감사 찬양 드립니다. 주님을 갈망하는 샘솟는 마음과 모든 질병의 치유가 멈추지 않고 오사카뿐 아니라 일본 전역에 흐르며 마침내 일본의 대부흥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순종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김대진 목사님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의 주님을 선포하며 각국과 전국을 다니실 때에 크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나라와 지역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문목주 목사님과 박정수 사모님이 주님이 주신 사명을 오랫동안 넉넉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각 부서별 수련회를 마치고 시작하는 교육자님들과 선생님들이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지치지 않고 다음 세대들과 청년들을 세우는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올려드리는 시온 성가대의 찬양과 예배를 섬기시는 찬양팀과 지체들,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일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오신 아울리치 팀을 기뻐하시며 축복하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두 팔을 활짝 벌려 함께 축복하며 축복송 God bless you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 넘치기를, 당신의 몸과 마음 붙드시며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지키시려 보호하시고, 참 기쁨이 언제나 넘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God bles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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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새로 오셔서 등록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에 뒤쪽에 새가족 안내자에게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우리 한국에서 주와 그리스도 교회의 아울리치 팀이 본교회를 방문해 하고 계십니다.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또
토요일에 치유 집회와 예배 세미나가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 9시, 11시, 2시 예배 계속해서 우리 김대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7월 27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시 우리 고 하영조 목사님 15주기 추모 기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고 하영조 목사님의 로마서 설교 추천 5편의 영상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적극적인 참석을 바라겠습니다. 생명의 삶 8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8월 말씀은 에스겔서 34장에서 48장 말씀입니다. 함께 8월 한 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시작하며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주와 그리스도교회 아울리치 팀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23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시간에 시온 성가대 찬양 후에 우리 김대진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하신 일 나도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아울리치 팀의 특별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립니다.
그저께 금요일 저녁부터 우리 주와 그리스도교회 김대진 목사님을 비롯해서 25분의 아울리치 팀이 오사카 오늘이 오셔가지고 예배 세미나, 찬양 세미나죠. 그리고 어제 새벽 예배부터 2회에 걸쳐서 치유 집회를 가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고 또 치유의 축복을 경험을 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제 오늘은 마지막 시간, 오늘 우리 김대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실 텐데 여러분에게 많은 도전을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김대진 목사님 같은 분 혼자서 그렇게 사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전부 그런 똑같은 사역을 할 수 있는데 왜 안 될까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서 그 믿음을 어떻게 우리는 깊은 영성을 우리 안에 가질 수 있을까? 오늘 도전의 시간 되길 축원합니다. 먼저 근데 우리 메시지 전하시기 전에 아울리치 팀에서 한 분이 간증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간증자를 먼저 우리 김대진 목사님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곳에 와서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부담스러운 설교를 2월 달에 했는데 또 해야 돼서 사실은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청년 시절에 또 목사님 그 성경의 맥을 잡아라가 가지고 공부하고 또 신학교 들어가기 전해는 목사님이 쓰신 이제 새벽형 크리스찬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걸 보면서 기도하고 근데 이제 목사님 앞에서 설교를 하려니까 떨리죠. 그렇죠? 말씀을 잘 정돈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은혜 또 기도의 도전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또 그래서 저도 지금 저희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잘 이렇게 풀어주고 말씀이 풀어질 때 인생이 해석이 달라지고 예수님께서 말씀 풀어주실 때 그 마음이 뜨겁지 않느냐 아니하느냐 그죠? 엠마을에 가는 제자들에게 그래서 마음이 새로워지는 기적. 그래서 저희 성도분 오늘 간증할 때요 마음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나를 살린 예수님 간증해 주실 텐데요. 우리 김경원 자매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주와 그리스도교회 자매 김경원입니다. 저도 떨리는데요. 저는 사실 주와 그리스도교회 처음 왔을 때 많이 힘들어서 제주도에서 한 달 살이 하다가 주와 그리스도교회에 있는 분이 너 그러다 진짜 큰일 난다. 그래서 처음 교회 왔을 때는 모습이 지금 이런 모습은 아닙니다. 그때는 캐리어를 들고 있었고요. 여름인데 너무 추워서 목도리를 하고 옷을 여러 겹 입고 이렇게 목사님을 만나는데 머리 염색도 안 하고 흰머리 이렇게 나오니까 딱 어떻게 했어요. 제가 말하기 좀 부끄럽지만 여자 노숙자 같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름답게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게 해주신 하나님과 주와 그리스도교회 분들께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불과 4년 전만 해도 병원을 아무리 다녀도 나오지 않는 구토로 음식도 잘 못 먹고 그리고 공황장애, 우울증 그리고 여름인데 너무 추워서 목도리 여러 겹의 옷을 입어도 너무 추워서 땀이 안 나고 그렇게 막 여름에 여름 옷을 사지 않고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그냥 어떻게 하나 그러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여기 와서 제가 진짜 알게 된 건 말하고 싶은 건 복음 공부예요. 복음 공부를 하면서 제 안에 답이 없던 인생에서 답이 있구나, 소망이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서 어머니랑 같이 살게 됐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좀 아프셨어요, 정서적으로. 그래서 학대를 받으면서 20대가 심한 자기 혐오 증상으로 이제 시기장애로 오랫동안 정신과를 다니고 상담을 받게 됐습니다. 당연히 제 육신과 감정 모두 아프고 또 결혼을 하게 되니까 부모님과 관계가 안 좋은데 신부님과 관계가 좋겠어요?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도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 나름대로 제가 주인된 제 인생의 주인이니까 해결해 보려고 나름 돈과 시간을 다 들여가지고 할 수 있는, 제가 그냥 저보다 더 많이 하신 분도 있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그냥 쭉 나열할게요. 그냥 기치료, 인지치료, 미술치료, 무의식상담, 내면화인, 오라소마, 명상, 그리고 지금 일본에 제 친구가 제가 너무 힘드니까 그 당시 바틀 치료라고 해가지고 혀에다가 이렇게 피스, 사랑 이런 거 하면 또 마음이 또 진정된대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다 하면서 그 해결 방법을 다 찾아가는데 제가 이제 지치더라고요. 그리고 오랜 시간 돈과 시간을 썼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상담 과정 중에 이제 최종 저한테 결론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으로 현재에도 이런 고통스러운 감정과 이런 몸이 막 이렇게 반응 나타난 거를 감수하고 살아야겠다. 그리고 저는 전기 충격 치료로 기억을 지울 수 있다고 하면 지우고 싶을 만큼 너무 힘드니까 너무 막 어떻게 하지 이러는데 여기 주아 그리스도 교회 와서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배우면서 이게 딱 떠오르는 보기 싫고 저주 같고 상처 같던 사건들이 다르게 해석이 됐습니다. 팩트는 있는데 해석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과거 기억을 가지고 있는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나의 인생은 더 망가지고 더 힘들어져가지고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들었지만 복음 말씀을 공부하고 제가 놀랐던 거는 이 답이 없는 인생,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제 의지로 선택하면 다르게 살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상에서 제 나름대로 해결하고자 했던 그 의지를 어디다 쓰겠어요. 예수님 말씀을 하는 대로 109절 암송하고 복음 공부하고 의지를 최선을 다해서 쓰면서 하나님이 정말 저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나 주인을 바꾸고 싶습니다. 주님 말씀을 공부하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이게 심겨지게 해주십시오. 머리서부터 여기까지 심겨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말씀 공부와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양육자 집사님도 진짜 많이 도와줬어요. 포기하지 않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자유의지를 선택하고 기도하니까 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만드신 분, 창조주가 계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선택하면서 관계가 바뀌었어요. 관계가 바뀌고 제 외모도 바뀌고 제 어떤 증상들은 당연히 그냥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없어지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저의 어떤 가장 힘들었던 영역들, 관계, 저의 어떤 힘든 영역들, 그게 저 많은 상담하면서 얘기했던 건데, 나를 힘들게 한 부모를 가해자고 당신은 피해자이니까 그거를 그냥 감수하고 살아라라는 어떤 프레임, 사고 속에서 그걸 살니까 안에 표현하지 않아도 미움, 분노, 원망, 우울 같은 이 부정적인 감정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압도할 만큼. 그래서 비슷한 어떤 이렇게 건드려지면 제가 이렇게 나오고.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오래된 성화 속 인물이 아니라 내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실제적인 나의 주인이라는 것이 저에게는 소망과 기대함으로 하루하루 매일매일 다른 삶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지금 오사카 와서도 오늘 하루가 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네, 기뻐요. 그리고 제가 고통스러운 기억과 감정이 건드려지면 진짜 어찌할 바를 몰랐던 저에게 제가 복음 공부하면서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죄와 과거 상처투성이었던 저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저주를 끊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제 안에 주인으로 오심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알게 됐어요.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가정을 깨트린 요인을 제공한 아버지를 용서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게 처음엔 너무 힘들었어요. 입으로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아버지를 축복합니다. 근데 저희 양자 집사님이 계속 권면해 주시고 끝까지 하면서 제 입에서 회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입술로 선포하는 게 중요하구나. 안 되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용서 기도를 입으로 딱 시작하자마자 이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회개를 하면서 아버지와 관계도 풀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이전의 기억과 상처가 올라올 때마다 옛 패턴인 생각과 감정인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넘기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과거 저처럼 저보다 더 심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사는 게 지옥 같다. 그러니까 지옥 관심 없어. 사는 삶이 지옥인데 죽은 다음에 지옥인지 몰라. 이게 약간 그런데 저희 교회 복음 109절 중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라.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깨달아졌어요. 죽은 뒤에 심판이 있구나. 사는 것보다 더 무서운 심판, 지옥이 있구나. 그래서 진짜 이 복음이신 말씀이 진짜 여러분들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이 자유케 하시기를 진짜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유케 되고 과거 속박에서 벗어나게 되었음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저처럼 과거 지옥같이 사시는 분들도 자유케 되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묶임을 푸셨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을 묶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완전히 박살내는, 멸망시키는, 다시는 효력이 없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신적 속성과 신분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펼쳐낼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열매를 나누게 하시는 이름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네, 어제 편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치유 집회 끝나고 이렇게 오사카 황지윤 하트 김대진 목사님께 별표. 목사님 안녕하세요. 전 오사카 온누리 교회 3학년 황지윤이라고 합니다. 귀엽죠? 네. 저는 심장에 구멍이 있었는데 목사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쳐 주셨어요. 이 부모가 교육을 진짜 잘한 것 같아. 훌륭해요, 부모. 부모님 여기 있어요? 있어요. 좋아요. 네.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을 때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고 뜨거워지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게 진짜로 고쳐지는 게 맞을까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6월 9일 병원 검사 때 의사 선생님이 이제 괜찮다라고 해서 정말 놀랐고
하나님이 진짜로 고쳐주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절대로 잊지 않을 거예요. 저도 목사님처럼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전할 거예요. 목사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저 같은 아픈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오사카에 사는 황지윤 올림. 예. 이런 편지 받을 때마다 되게 이제 감격스러워요. 어른들은 이런 편지 안 줘요. 말도 잘 안 해. 그렇게 와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나 감사하네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 감사하고 또 격려가 되는데 잘 얘기도 안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자주 기쁘게 선포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게 간증이고요. 그게 하나님 높이는 거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할 때 하나님 계속 그 일을 하세요. 저는 여러 군데 다니면서 똑같은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 증명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과 그 죽음이 대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청년이 죽었으면 대속이 아니고 살아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사망의 권세에서 노임받고 질병과 가난과 모든 상황 저주에서 묶임에서 풀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예수님 통해서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얘기를 맨날 똑같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 이걸 너무 좋아하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선포할 때 중국에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일하셨고요.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랬대요. 중국 도시에 일어난 저희의 기도의 역사들이 도시 안에 번졌어요. 그래서 정말 한 사람의 회심과 그리고 믿음과 선포가 도시를 바꾸고 그리고 중세를 바꾸고 그리고 세계사의 주류 역사를 바꿨던 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재발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지만 그것이 내 안에 가득 차서 선포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은 맞아, 너가 잘했어, 기특해, 내가 정말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고 살릴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하여 집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무리 너무 적어요. 예, 예수님에 대하여 여러분 정말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정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럼요, 예수님이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입니까? 아멘? 그럼요, 여러분 마지막에 이렇게 천국에 딱 가서 예수님 앞에 서서 너 정말 잘했어. 너 정말 내가 너한테 하라고 한 일을 너무 잘했어. 여러분 의미 있는 존재에게 칭찬받는 건 정말 기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죠? 그러려면 예수님이 누구냐? 무엇을 하셨냐? 요거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는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변화되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는가? 세 가지를 알면 됩니다. 제가 저희 성도들에게는요 아주 철학적이고 신학적이고 인문학적이며 방대한 내용들 얘기 안 합니다. 맨날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 맨날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면 우리 성도분들은요 대사를 외워서 제 얘기도 똑같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정확히 이해가 되어지면 존재가 바뀌어요. 속성이 바뀌어요. 본성, 네이처, 여러분 네이처가 바뀐다는 말을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십자가는요, 심플 네이처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도말되어져서 우리의 옛 본성이 완전히 죽는 것이요. 부활은 디바인 네이처,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오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born again, 거듭나는 것을 유효하는 born above, 하늘로부터 태어남,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영적 존재로 태어남을 설명하고요. 바울과 피터, 베드로는요 born anew,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걸 얘기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피터는
베드로는 신성한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정확히 이해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하라고 한 게 무리가 아니라 가능한 모든 시스템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고 요구하는구나.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 예수님 하나님이죠.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분리되지 않는데 우리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일부분의 속성이 된다. 여러분, 이것처럼 신학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이것처럼 철학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이것처럼 인간 존재에 대한 설명을 강력하고 드라마틱하게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성경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성도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리키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게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할 때마다 예수님의 사건이 일어난다고 가르치고 그 일을 사실 봅니다. 오늘 의미 있는 존재가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존재라면 예수님 나중에 만났을 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시키는 일을 내가 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기대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일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공생애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신 일 3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돌아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티칭, 프리칭, 힐링. 예수님의 3년 동안의 사역을 카테고라이즈하면 3가지입니다.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러분, 가르치고 계십니까? 예, 아니요로 답 한번 해볼게요. 가르치고. 예? 예. 예전에 저희 하영주 목사님이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둘 중에 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 천국 복음을 프로크레임, 선포, 선언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자기의 핸디캡 안에서 우리는 사는데 그것을 벗겨주는 일을 여러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그 일들을 하면서 우리를 자유케 했고, 그리고 너희가 내가 한 일을 할 것이며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맞습니까? 역시 예수님은 큰 스승이 맞아요. 보통의 스승은요, 내가 한 데까지만 해. 네. 그래서 거기에 살짝 넘어가면 이렇게 경계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렇지. 너희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나누어지지 않는 그 영, 그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니까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일을 하고도 더 남아.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일. 그래서 여러분, 이 가르침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에 맞도록 우리 머리를 정돈해 주는 일이에요. 가치관, 세계관을 정돈해 주는 일입니다. 우리는요, 같은 날 한시에 똑같은 쌍둥이가 태어나서 똑같은 학교에 똑같이 배우고 똑같은 선생님에게 똑같은 숙제를 해서 똑같이 가르쳐도 두 사람의 의견이 다른 거 아세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죄 아래 자기의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늘 분쟁과 조정이 있습니다. 국제관계에서는 그 저스티스, 정의가 언제나 페어합니까? 자국 이익의 원칙 아세요, 여러분? 그럼요. 한 개인이든 국가든 자기의 기준, 태어나고 경험하고 배우고 가풍, 전통, 문화에 따라서 선악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옳다고 경험한 건 신념이야. 왜요? 나한테는 팩트예요, 사실. 근데 팩트랑 여러분 진리랑 다른 거 아시죠?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건 네가 경험한 건 맞지만 그게 진리는 아니야.
그게 전통은 맞지만 문화는 맞지만 그게 하나님의 원칙은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첫 번째 설교를 하실 때 내가 진짜를 가르쳐 줄게. 복의 기준이 뭔지 알아? 입신양멸, 무병장수, 부귀영화 그게 복이 아니고 마음이 가난한 게 복이야. 마음이 온유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그게 축복이야. 자력구조에서 우리가 성취하고 사다리를 오르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의 기준은 사실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말하면 되게 불편해요. 사사건건. 근데 예수님께서요 계속 사람들 마음에 부딪히는 돌처럼 하나님 기준을 얘기해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 보고 나는 불편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양심을 버린 분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보면 하나님의 기준이 이런 거구나. 내가 얼마나 벗어난 걸 알구나. 그런데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 제가 그래요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와 긍휼을 바라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나 괜찮아. 괜찮아. 꾸역꾸역 잘 살고 있어. 갈 때까지 가볼 거야. 근데요 정말 삭개오 같은 사람은 예수님 말씀 듣고 내가 기준이 틀렸구나 인정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일은 기준을 주는 일이에요. 가치관을 바꿔주는 거예요. 정말 정확한 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마태복음 5장에 6장, 7장 산상수훈인 거 아시죠? 가장 가운데 토막 핵심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주기도문에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그러면서요 6장 33절에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일 염려는 오늘의 조카다. 내일 염려하지 마라. 하물며 들풀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하물며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데 너희들은 얼마나 귀하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정말 알려주시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정말 뭔지 아세요? 우리는 내 인생 내가 죽도록 책임져야 돼요. 아무도 없어. 나 혼자야. 내 가족 내가 챙기고 내가 해야 돼. 이게요 하나님과 떨어진 인간들에게 가장 뼛속까지 있는 유한 존재로 하나님 떨어져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자력구제 하나님하고 분리된 현상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걱정하지 마. 하물며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는데 너희들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놀라운 사건은요 너 정말 중요해. 안 믿어지죠?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실까요? 그렇게 중요해 보이세요? 네. 성경에 원수는 가족 중에 있다고 써 있어요. 근데요, 그거 맞아요. 예, 맞아요. 예. 정말 충격은 뭐냐면, 이 사람은 밥을 먹어도 돼. 이 사람은 밥 먹을 자격이 없어. 이게 이제 우리의 논리잖아요. 일한 만큼 가져가고, 그렇죠? 능력대로 가져가고.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 사람은 밥 먹을 그런 양심, 우리가 좀 거친 말로 하면 무슨 가지, 그죠? 얘는 그런 존재야. 우리는 내놨어. 근데 하나님, 예수님이 와갖고 얘 얼마나 귀한 줄 알아? 얘 얼마나 놀라운 줄 알아? 네가 기대와 소망이 없는 이 사람을 향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은 언터처블, 불가촉천민. 우리가 내놨어요. 밖에 내놨어요. 얘네들은 안 돼. 만나지도 마. 쳐다볼 필요도 없어. 근데 예수님이 오셔갖고요,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 안에 네가 얼마나 귀중한 사람이고 예수님의 소망을 네가 갖게 될 것이며 너희들을 통해서 일을 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어떤 여자인 줄 알아요? 누구죠? 막달라 말이에요. 여자 증인 채택 안 합니다. 귀신 들려서 정신없는 여자 증인 채택 안 합니다. 이 사람은요 완전히 사회에서 격리 대상자예요. 만나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가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선포하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인지 계속 알려주면서 계속 불편하게 했던 불편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에요. 저 사람은 안 되거든. 저 사람 들어오면 안 되거든. 저 사람은 만나지 말아야 되거든. 저 사람 만날 필요도 없고 만날 자격도 없고 밥 먹지 말아야 돼. 쟤는 밥도 아까워. 근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가장 큰 충격적인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하나는 너는 걱정하지 마. 내일 염려하지도 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참새도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아.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해. 나를 믿어.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더해질 거야.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저는 이게 안 믿어져 갖고 고민했어요. 아니 잘 살려면 열심히 공부해서, 물론 공부해야 돼.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고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이 말씀이 사실은 믿기가 가장 어려웠어요. 정말 어려웠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고민 안 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누구든 성경 보면서 고민해.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근데 예수님 말씀 중에 가장 믿지 못할 말씀이 저는 부활했다는 것과 그분이 우리를 책임진다는 말이에요. 그게 안 믿어졌어요, 저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런 얘기하면서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져.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 불편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계속 가르치시면서 보여줬어요. 이게 선포예요. 선포. 손 마른 사람 나와. 치유돼. 손이 막 움직여요. 놀라워요. 귀신 들린 사람 떠나가.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돌아오고 사람다워지고. 저희 와서 저희 교회 오시는 분들 말씀 배우면서요. 얼굴이 예뻐져요. 참 신기한 건 제가 지난번에 저희 청소년 얘기 해드렸나요? 해드렸죠? 그건 뭐 또 안 해도 되죠? 네. 그 코 높아지고 우리 청소년들, 저는 그 하나님이 걔네들 기도 들어주실 줄 알았어요. 우리가 볼 때 우습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처음에. 근데 요즘에 이 곰보 자국이 너무 많은 분들 곰보가 메워져요. 여기 이게 피부 박피하는 게 너무 아파갖고 멈췄는데 말씀 배우고 그리고 보혈기도 하는데요, 이게 메워지고 있어요. 우와. 자기 피부 아니라 별로 감동이 없으셨죠. 저는 하나님이 여성을 얼마나 이렇게 고려하시는지 봤어요. 뭐 쭈글쭈글 큰 수술을 5번 했는데 피부가 쫙 펴지는, 정말 그때 정말 놀랐습니다. 처음 이제 중국에 있을 때, 이제 한국 왔을 때 예수님이 선포하면요, 정말 하나님의 표적, 사인이 나타났어요. 선포는 되게 중요합니다. 선포하면요, 진짜 하나님의 사인, 선포, 표적, 확증,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확증. 그래서 저희 교회는 선포자들을 계속 세우는 게 제 미션이에요. 왜냐하면 마가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그렇고 예수께서 명해서 온 땅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을 때 제자들이 두루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프로클레임이에요. 선포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분이 하나님이, 그분이 다스리신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선포할 때 하나님이 표적과 사인을 계속 주셨다는 얘기가 여기 나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여러 곳을 다니면서 그 사람들의 꼬리표에 뭐라고 붙어 있는지 알아요? 소동케 하는 사람들. 세상의 질서를 바꾸는 그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에는요, 도시가 우상을 섬기면서 마술책으로 우상으로 점치는 것으로 그 도시의 생태계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과 친구들이 가서 복음을 선포하면서부터 그게 와르르 거짓이 다 무너지면서 난리가 나요. 그 사람들의 밥줄이 뭐냐면 마술책이에요. 집에 가지고 있는 마술책, 자기 밥벌이 다 갖다 번져요. 여러분, 자기 생계의 수단이에요.
직업이에요. 이 경제 원칙과 질서를 바꾸는 일이고 도시 문화를 바꾸는 일이에요. 그게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면요, 기적 중에 기적. 저는 제가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요.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진짜. 지난주에 캄보디안 쓰레기 마을에 그 눈이 흰자가 이렇게 있고 검정자가 이렇게 끝에 보이는 애가 같이 기도하니까 눈이 이렇게 돌아왔는데요. 근데 걔는 날 때부터 농아였어요. 제가 머리 뒤에서 처음에 이렇게 하면 가만히 있었는데 기도한 다음에 일으키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밖에 나가서 소리를 내고 걔가 그 동네 마을을 쭉 다니면서 난리가 났대요.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보내왔는데 동네가 뒤집어졌어요. 난리가 났어요. 제가 가는 곳마다 기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다스리신다는 걸 계속 선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이 뭔지 아세요? 몸이 고쳐지는 거? 뭐 저희 중국에서 제가 순장 모임 할 때 순장님이 심장이 아파서 그분 이 북한에서 검은 천을 이렇게 해서 이 히잡 천을 중동에 납품하는 분인데 심장이 아파서 기도해달라서 순장님이 화요일 날 순장 모임 하려고 그랬는데 그분이 아파서 기도할 때 바닥에서 40cm가 떴어요. 아무도 뭐 리프트 달지도 않아요. 40cm가 떴어요. 이렇게 심장을 누가 이렇게 꺼내듯이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 얘기하면 저희 아내는요 제발 그 얘기 하지 말래요. 이단 같다고. 제발 좀 하지 말래요. 근데 제가 왜 계속 하는 줄 알아요? 너무 놀랐어. 너무. 이거 있을 수 없는. 나는 건축을 전공해서 이 중력 수직 부재와 부재가 만나서 이 중력이 밑에 전달되어야 사람이든 뭐든 공중에 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는 게 사실은 안 믿겠는데 그날 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깃털처럼 가볍게 무리를 걸었겠구나. 성경은 다 사실이구나. 제대로 안 믿으면 죽겠다. 제가 왜 계속 얘기하냐면 제 생각에 있을 수 없는 일을 제 눈으로 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그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자기 아들, 자기 아내, 가족들 다 사자밥이 되면서도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죽었는지 알겠더라고요. 봤어요. 본 거예요. 죽은 걸 봤잖아요. 도저히 살아날 수 없어. 그렇게 죽도록 맞고 창에 찔려서 물피 다 빼고 죽었어요. 죽어서 확인했어요. 빌라도가 확인했어요. 그리고 군병들이 무덤에 넣었어요. 끝났어요. 근데 손에 못 자고 와서 걸어 들어와서 자기들에게 얘기하는 그 예수님을 봤어요. 어떻게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가 안 나오는 건 나한테 부활이 희미한 거예요. 나한테 십자가가 희미하면 그거 얘기할 수 없어요. 나한테 너무도 분명한 예수님이 훅 앞에 나타나셔서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일은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되지 않아요. 성경을 보고 말씀을 배우고 이게 진짜? 맞아? 하나님 정말 들으시고 정말 이게 맞으면 나한테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성령께서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셔야 여러분 그게 진짜야 그러면서 자기 인생이 뒤집어지는 역사에 있는 거예요. 그냥 오가다 걸려서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오가다가 성령의 외적 임재는 있을 수 있어요. 치유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자기 인생이 뒤집어지는 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난 그게 너무도 알고 싶었어. 내가 치유됐는데 이거 뭐 때문이야? 도대체 내가 알고 있는 세상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 무엇 때문이야? 그리고 이 성경은 뭐 때문이고 예수는 왜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회자되는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야? 내 인생을 다 들여서 알고 싶었어요. 물론 청년 땐 직장 다닐 땐 빨리 사장이 되는 게 목적이기도 했지만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새도록 설계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예수는 누군가? 이 고민이 있었어요. 계속.
근데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고 바다가 갈라지는 것뿐만 아니고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은요. 마음이 바뀌는 게 기적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 마음 한번 바꿔보세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여러분도 맨날 가끔 그러잖아요. 나도 내 마음을 몰라. 내 마음 내가 모르는데 내 마음 어떻게 바꿔? 근데 예수님 선포하면요,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절망한 사람들이 소망을 갖고, 죽으려던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걸어 나와서 예수님 따라가면서 살아나고,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모든 상관없이 예수님 만나는 사람마다 눈빛이 반짝반짝해져요. 전 놀랐어요. 나를 충격적이게 만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저희 이제 그 담임 목사 하영조 목사님, 저는 너무 이렇게 연령대나 목사님 아프셔서 저희가 교육자 할 때는 말씀만 들었지 직접 대면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어려울 때, 몸이 아플 때, 수술 끝나고 남은 기력이 없어야 되는데 눈이 반짝반짝해요. 설교할 때. 야, 전 뭐야. 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많은 사람 마음에 불을 넣어줬어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근데 신학교를 갔는데 공부가 엄청 안 되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 계속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공부는 잘 못하지만, 정말 공부를 잘 못하지만 정말 생명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마음이 바뀌었어요. 여러분과 얘기하는 사람들, 정말 절망했던 사람들이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불평을 얘기하는 사람들, 그래, 여러분하고 얘기하면 불평이 줄어듭니까? 같이 맞장구 쳐서 불평이 이렇게 됩니까?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여러분 만나면, 아니야, 나는 상황에 지배받지 않을 거야, 예수님이 나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실 거야, 마음이 새로워집니까? 그럼 난 복음의 통로인 거예요. 나랑 만나는 사람들마다 살아나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 입술을 기름 부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복음을 선포할 때 사람들 마음이 바뀌었어요. 가장 큰 기적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면요, 사람 마음, 재정, 그리고 자연, 그리고 나라의 정책, 국제관계, 여러분 이게 다 바뀐다는 거 아세요? 그게 세계 주류 기독교 역사예요. 그래서 한 사람, 정말 여기 칼이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세우는 게 제 비전이에요. 뭐가 사업이 망해서 울고불고 그런 사람이 튼튼하게 된 그 정도가 아니고요. 여기 칼이 들어와서 정말 지금 당장 죽게 생겼어. 그래도 예수님 선해요. 예수님이 옳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분이에요. 내가 암이 이렇게 힘들지만 하나님은 나를 너무 선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면 너무 감격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 한 사람 있으면 뒤집어져요, 세상이. 맞죠? 그럼요. 그거는 그냥 생기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냐? 일단 십자가에서 죽은 존재, 왜 십자가가 강력한 은혜의 자리냐면 누가 죽었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십자가에서 가장 기억해야 될 것, 그 나무의 틀이 어떻고, 형틀이 어떻고, 크기가 어떻고, 모양이 어떻고, 뭐 세공을 했니 안 했니, 뭐 여러분 이렇게 다 이렇게 이 십자가는 예쁘니, 뭐 모양이 좋니, 그렇죠? 십자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누가 죽었느냐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죽은 거예요. 그게요, 알아지면 never be the same. 결코 이전과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면 나는 정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를 위해서 죽을 만큼 내가 그렇게 가치로운가? 물론 나는 하나님 가치로워요. 근데 하나님하고 비교해서 나는 그럴 존재인가? 저는 퀘스천이에요, 저 인생에 대해서. 근데 연약할 때, 죄인이었을 때 사실은 대적하고 하나님한테 제가 엄마가 자꾸 교회라 그러니까 교회 가긴 싫으니까 있으면 좀 나와보라고 볼펜을 쿡 찌르면서 있으면 나와보라고 막 그랬어요. 정말 그랬어요. 있으면 좀 나와보라고. 근데 살짝 쳤는데 쓰러져갖고 못 일어나고 나오지 말라고 제가 이제 기도를 막 했는데 그럴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존재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보혈이 왜 보혈이냐면 하나님의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라는데 죄가 없다. 그래서요, 예수님 피는 2000년 전에 흘렀지만 그 피가 부패하거나 변하거나 그리고 변질되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하고 똑같아요. 영원해요. 거룩해요. 어디나 있어요. 무소부재예요. 근데 눈에 안 보여. 근데 믿을 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혈의 속성을 믿고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럼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냐? 무엇을 하셨냐? 그래서 인간의 존재를 어떻게 바꿨느냐가 머릿속에 콱 들어가고 자기 인생을 바꾼 그 한 사람이 딱 선포하면 하나님 나타나십니다. 일하십니다. 저는 개척교회를 시작했어요. 제가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 중학교 2학년 되는 저희 둘째 아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중국에서 5년 있다 왔거든요. 압록강 아시죠? 신의 악단 보신 분? 알겠습니다. 영화 잘 안 보시나 봐요. 탈북하는 사람들의 75%가 저 압록강을 건너서 와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 양육하고 중국 지하 지도자들 양육하고 그랬는데 저희 아들이 아빠 우리가 거기서 시골에서 고생하고 이제 좀 한국 와서 살게 됐는데 꼭 개척교회를 해야 되겠어?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척교회 목사 어려운 건 안 거예요. 그래서 확 집에 자기 방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도 애들한테도 이게 좀 부담이 되나 보다. 못 누리게 그냥 잘 있으면 편안하게는 사는데. 근데 한 15분 있다가 둘째가 나왔어요. 제 앞에 딱 앉더니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빠 꼭 해야겠어?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잘할 수 있겠어? 그랬더니 그럼 해봐. 그때 결정했어요. 저는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 예수님이 12사람 만들었어요. 12사람에게 올인했습니다. 3년 공생에 6개월 남고 시간이 십자가에서 가까운 시간 될 때까지 계속 군중 다수에서 계속 소수로 갔어요. 한 사람. 그래서 12사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12사람이 120명이 돼요. 사도행전. 그리고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강력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서 사도행전이 시작이 돼요. 내가 개척교회 목사지만 난 이거 할 수 있는 사람들만 성도로 받겠다. 개척교회 목사 주제 파악도 못하고 저희 교회 등록하시려면 109절 암송하셔야 되고요. 그게 시작이고요. 그거를 설명을 쭉 해서 강대상에서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안녕히 계세요. 그때요 한 사람이 왔는데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한 사람이 왔어요. 개척교회 한 사람 왔어요. 너무 반갑고 고마워요. 진짜 여러분 그거 모르시죠? 근데 그분에게 그걸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나는 교회를 하는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한테 온누리교회 좋은 교회에서 제가 평생 30년 동안 잘하고 배우고 비전 받은 교회에서 나와서 사도행전을 하라고 한 그 목적은 그 한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들이 두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네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만들어낸 세상이 사회를 바꾸는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봤기 때문에 그 일을 하라고 나를 부르셨는데 그걸 안 하면 나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처음 들었는데요. 진짜 막 가슴에서
정말 이 얘기를 꼭 해야 되나? 막 가슴이 벌벌벌 떨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해야죠. 많은 예수님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정말 세상을 바꾼 사람들은 120명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 만들리라. 그래서 독하게 공부시킵니다. 뭐 독하지지 않죠. 저는 하영조 목사님보다 나은 거예요. 하영조 목사님 309절 외우라 그랬어요. 근데 저희 교회는 109절밖에 안 돼요. 그리고 독서 나눔 이렇게 안 읽고 들어와도 쫓아보내진 않아요. 근데 하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주일날 식사 후에 독서 나눔할 때 책 안 읽은 사람들은요, 밥 먹기 전에 집에 돌려보냈대요. 모질죠. 그렇게 7년 했대요. 그 다음에 성령이 임했어요. 저는 온누리교회 히스토리를 쭉 제가 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다는 거 너무도 분명하게 알아요. 왜냐면 온누리교 통해서 봤기 때문에. 여러분, 오사카 정말 반짝반짝해요, 밤에. 아침에 보니까 얼굴 빨간 청년들이 이렇게 막 다니더라고요. 저도 그랬죠. 그러다가 정신없이,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불러주셔서 그랬는데, 정말 여기에 정말 여러분 훈련돼요. 제가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여기 순 방학하기 전에 말씀 선포하고 말씀 설명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목사님 같은 분이 계시다는 건 여러분 굉장히 럭키한 거예요. 저는 제가 청년 때 목사님 책 쓰신 거 보고,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목사님 쓰신 책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목사가 돼서 목사님 대사 끝나시고 이제 신학교 가시고 저희 목회상한학교 1년에 딱 모이면 380명 교육자가 모여요. 그러면 저는 중국에 있다가 제가 1년 동안 있었던 일들 정리하면서 궁금했던 거를 목사님께 얘기하고 싶어서 목회사관학교 때 계속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다가 목사님 한가한 편안한 시간 찾아가지고 목사님한테 살짝 얘기 드려요. 제가 2번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은 기억을 못 하세요. 그게 뭐냐면 저는 원 오브 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질문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저는 1년 동안 목사님 그 얘기하려고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목사님이 저 설교할 때 와서 이렇게 물 따주셔가지고 제가요, 목사님 앞에서 설교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사실 목사님이 이제 강사라고 식사 같이 하자고 하는데 사실 혼자 먹고 싶어요. 어제는 목사님이 자꾸 이렇게 어려우니까 음식 나온 대로 계속 먹고 너무 많이 먹었고 저녁에 밥을 안 먹을 정도. 사실은 지금도 사실은 목사님은 어려워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청년 때 큰 선생님이어서 큰 선생님, 월드 클래스죠. 여러분 모르시죠?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육부터 먼저 해야 돼. 저는 1년을 기다려서 잠깐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그게 얼마나 값진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게요,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예수님과의 연합, 3가지 연합, 십자가 연합, 부활 연합, 여기까지는 돼요. 보좌 연합을 한마디로 정리해서 쭉 풀렸어요. 저 목사님의 이제 히스토리 저희 청년 때부터 알고 있으니까 중요한 내용, 목사님 무슨 책을 읽었는가 그러면 저도 그 책 사서 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성경을 이해하는 게 아니고 영적 이해를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잘 모르셔요? 아시죠? 그래서요, 목사님 그때 한번 만나고 싶어가지고, 제가 목회자가 아니었으면 만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라고, 온누리교회 목회자니까 만나서 물어보고, 그리고 목사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들 때 예수님의 그 내용들이 딱 압축 정리돼서 빛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계실 때 계속 목사님 귀찮게 하세요. 알려달라고 하고. 저는 1월 달에 와가지고 2월 달에 와서 정말 꿈이 하나 생겼는데, 제가 지금 50대 중반인데요. 목사님 그때 76세, 77세, 만 77세예요. 여러분, 만 77세 현역으로 일하고 계세요. 강력하게 일하고 계세요.
나도 70세에 저렇게 해야지.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쫙 배우고 선포할 때 모든 병, 모든 약한 것, 기질적인 것, 정신증, 신경증, 귀신 들림, 자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게 해결돼요. 저희 교회는 ADHD, 공황장애, 그리고 우울증은 명함을 못 내밀어요. 말씀 배울 때, 말씀이 한 사람 마음 안에 심길 때,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말씀이 자기를 살린 사람이 그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선포할 때 이 사람이 그 말씀을 하염없이 얘기해요. 얘기해도 잘 몰라. 하염없이 얘기해요. 똑같은 설명을 하염없이 해요. 하염없이 해요. 한 사람 안 되면 세 사람까지 붙여갖고 일주일에 3번씩, 6번씩 해요. 하염없이 해요. 근데 어느 순간 귀가 열리면 달라져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 가정에서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직장에서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슈퍼마켓 지내다가 아픈 사람 있으면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제가 중국에서 왔을 때는요, 길 가다가 아픈 분들 이렇게 기도해 주면 회복이 되고 그랬어요. 그때는 저 개신교 목사입니다. 이상한 사람이라 그럴까봐. 개신교 목사입니다. 그리고 여기 온누리교회 목사입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 기도해 주셔서 지금은요, 너무 바빠갖고 그렇게 못해요. 근데 아픈 분들 지나가면 막 따라가서 기도해 주고 싶어요. 근데 지난번에 이렇게 막 따라가고 제가 기도해 드릴까 그랬더니 됐다고.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 계속 우리 걱정하지 마라.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보다 크다. 그리고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해라.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모든 일에 생명되게 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를 통해 더욱 생명의 일, 살아나는 일, 소망의 일, 예수님의 사건들이 더욱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김대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충격적인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평소에 그저 단순히 주님의 말씀이라고 배우고 듣고 그냥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한 일을 너희도 세상에 나가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 전하라. 이 말씀이, 이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 명령인지, 이것을 믿고 삶으로 매일 실천하고 있는 우리 김 목사님의 그 삶을, 그 자세를 우리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 도전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그저 내가 외우고 설명하는 이 훈련이 무엇 때문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서 이제 내가 전함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통해서 많은 다른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다 일어나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부름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름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영광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항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은사를 보이는 것으로 주시지 않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은사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극히 일부를 구분하여 주님 앞에 헌금으로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그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드려진 헌금이 오사카 오늘의 교회를 비롯한 일본의 8,000개 교회의 부흥과 또 땅끝까지 주의 복음의 선교를 위해 귀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드려진 헌금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축도를 한국어 예배니까 우리 김대진 목사님 나와서 축도.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제물 대신 예수님의 은혜와 그 아들 내어 주셔서 우리를 향한 사랑 보여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과 그것을 알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 의미 있는 존재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기쁜 일을 해서 칭찬받기를 원하는 한 분 한 분의 기도와 인생과 걸음,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네, 앉으세요. 우리 사흘간에 걸쳐서 귀한 말씀과 또 치유의 사역을 해주신 우리 김대진 목사님, 우리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번.